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 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프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포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불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역을 정리하는 바울의 서신이죠. 어제 바울의 마지막 강조점은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이 핵심이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말씀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장의 말미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그 첫 마디 말은 9절이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를 향한 간청이며 그 속에 그리움이 가득 묻어 있습니다. 조금 쓸쓸해 보이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후의 말씀들을 쭉 보면 한때 헌신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여러 가지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의미와 교훈이 있는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떠난 사람과 여전히 함께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어요. 10절로 12절 보세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현재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떠난 사람도 면면이 각기 다르죠. 그레스게와 디도와 두기고는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어요. 문제는 데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픈 손가락과 같습니다. 사실 데마는 과거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힐 정도로 복음에 대해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4장을 보면 바울이 데마를 언급하죠.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바울에게 데마는 고마운 사람이었고 복음을 위해 같이 고생했던 동역자였어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고 그 신앙이 옅어지면서 세상을 사랑하게 된 거지요. 곧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절제하고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마는 세상에 나아가서 원하는 것을 얻으며 살았을까요? 그럴 수 없음을 알기에 바울이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면 결코 만족은 없게 돼요. 그런 점에서 대마는 바울에게 아픈 손가락과 같았습니다. 반면에 바울과 쭉 함께한 사람도 있죠. 그것이 마가와 누가입니다. 이때 마가는 한때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마가는 도중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하차를 해요. 덕분에 바울 일행은 진탕 고생하죠. 심지어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마가를 달가워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마가를 찾아요. 11절 중반입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둘 다 이제 성숙한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여러 사역을 감당하면서 다들 성숙해진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 너무 매몰차게 대한 것에 대해서 후회했을 것이고 마가는 그때의 무책임함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이제 예수 사랑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럴 때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바울은 마가를 영접해야 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으며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는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설명하지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때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며 관계는 복되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바울은 누가를 언급해요. 11절 보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누가는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스승의 곁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숱한 고난 속에서도 낭망치 않고 바울의 위로자가 되어 주었고 병을 치료해 주었으며 모든 수고를 함께 감당했어요. 그런데도 성경에서 누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3번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11절로 3번이에요. 그것도 스치듯 지나가고 이름만 나옵니다. 곧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 누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은 성경에 짧게 3번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이방인으로서 유일하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모든 것을 갚아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언급했던 사람들은 모두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출발선은 같았어요. 하지만 결승선에 들어오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영광의 대열에 들어선 사람도 있고 스승만큼 훌륭하게 성장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중도에 포기하고 그 믿음이 파손한 사람도 있어요.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따라가면 도중에 문제가 생기지요.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할 때 믿음으로 채우심을 받고 나아갈 때 그 힘과 능력을 잃지 않고 어려운 중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도 영광의 결승선까지 나아가서 사명을 잘 완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사람들의 여러 모습. 두 번째, 핍박한 사람과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요. 14절, 15절 보세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알렉산더는 에베소 교회 출신의 거짓 교사예요.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포섭하고 선동해서 바울을 반대하도록 주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에베소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디모데의 사역도 방해하고 있었어요. 결국 그는 심판의 대상이 됨이 분명하지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곧 기억할 것,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은 분명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깊이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일을 위한 일인가? 혹시 주님을 방해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정신이 번쩍 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일하고 협력하며 심판이 아니라 빛난 면류관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한 알렉산더와는 반대로 끝까지 바울을 도와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19절로 22절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보로는 참 주옥 같은 사람들이에요. 특히 바울은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고 온 드로비모를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서로에게 마음을 써준 사람입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 건강할 때나 연약할 때나 한결같이 서로를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끌어준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끝까지 이들을 걱정하고 또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다들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시고 묶으신 것은 함께 신앙생활 하라는 것에 있겠죠. 때로 부대낄 때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로 성숙해질 때 나중에는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믿어주고 축복하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모습이 풍성한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위대했지만 탄탄대로는 아니었어요. 순간순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를 지켜주고 기도한 제자들과 동역자들이 있었죠. 이에 바울은 그들을 기억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기 원했습니다. 물론 바울 사역 자체가 사람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었죠. 그중 오늘 16절이 참 안타깝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받을 때 바울 곁에서 변호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도 로마의 위세 앞에서 주저했던 모양이죠. 하지만 그때 누가 바울 곁에 계셨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셨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담대하게 믿음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17절, 18절이에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곧 우리가 감사할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친구, 동역자 주심을 감사해야 돼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슬퍼하지 말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부족한 경우 누가 채우십니까?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힘을 얻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 다해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자 능력의 이유됨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하셨듯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힘에 부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은혜로 예비하심을 믿사오니 굳건히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힘을 얻고 오늘 바울처럼 주어진 믿음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